오늘 말씀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어느 철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인생이 태어남, birth, 그리고 죽음, death 사이에 무수한 선택, 초이스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원하던 원치 않던 사랑과 일, 관계, 여러 수많은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선택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이 선택이 훗날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지죠. 저 역시도 평생에 고민이 있습니다. 늘 그곳에 갈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중국집에 갈 때 짜장면과 짬뽕 중에 과연 뭘 먹어야 될까 늘 고민하고 갈등하거든요. 마침 옆 사람이 짬뽕을 시킨다 그러면 전 짜장면을 시키고, 또 옆 사람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난 면을 시키면서 그렇게 같이 먹자고, 같이 먹을 그런 관계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어떤 선택에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인생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한 일이 우리 모두가 있을 겁니다. 어떤 학교를 가느냐,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 또 어디에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다 선택이 있거든요.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믿음의 선배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의미 있는 선택을 통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했고, 세상의 모든 보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또 편안한 자리를, 안락한 곳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모세는 그런 걸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수모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과 25절이 대조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자주 이런 선택의 기로를 서게 되어집니다.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절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모세가 거절한 것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그를 모세되게 하는 그런 좋은 자리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공주의 아들이라 그러면 부유함과 편안함이 보장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장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느 시점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젖먹이며 교육했던 그런 신앙 교육, 그런 가치관들이 그가 커서 그런 것들이 작용하며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그 공주의 품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상상이 되었냐면, 새끼 새가 둥지에서 어미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고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 새끼 새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둥지를 떠나야 돼요. 둥지를 박차고 떠나서 저 하늘, 저 창공을 나르는 것이 이 새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둥지가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아도 그곳에 있으면 어미의 보호와 또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새는 마냥 그 둥지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새가 하늘을 날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도 장성하여 공주의 품이 아니라 애굽의 궁궐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렇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과 부귀영화를 다 거절한 거예요. 그 거절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거절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로 결정을 하고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우받고 대접받는 그 자리를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삶을 보니까 주님은 대접받아 마땅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섬김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거절하시고 섬김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런 낮아짐과 섬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조건으로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학문을 배운 자였고 그의 출신과 배경은
남부를 곳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삶에 그동안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즐거움들, 달콤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병에 들어있는 사탕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에는 손이 잘 들어갔는데 사탕을 한 움큼 쥐고 나니까 손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손을 놔야죠. 놔야 그 안에 있는 사탕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움켜졌기 때문에 손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달콤함, 이것에 도취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의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소극적 차원이라면 선택한다는 것은 적극적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절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거절인 것입니다. 거절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뭘 선택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에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였어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개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관념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이 같은 맥락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에요. 나 자신의 안락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가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베드로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편안하고 좋은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희생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냥 왕궁에 편안하게 있었으면 그의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거절하고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더 좋은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급, 그 고난과 수모를 선택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 크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귀히 여기고 귀한 상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은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너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너머의 그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겁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 따라 선택을 합니다. 돈 500원 더 주는 알바자리로 옮겨갑니다. 조금 더 대우 잘해주면 그동안 다니던 직장과 관계도 다 끊고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쾌락이 중요한 사람은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서슴없이 그 일들을 자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이 세상의 방식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또 고난당하는 것을 왜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일행들이 이르렀을 때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세상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 세상 가치관과 역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불편해했습니다. 세상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 가득한 이 세상은 그 빛을 부담스러워하고 빛 대신 주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수모와 능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을 말씀하시는데 8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고난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어서 그런 고난과 박해를 참고 견뎌서 결국에는 영원한 상을 받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버젓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편안하고 좋은 길이 보이고, 이 길은 좁고 고생이 예상되는 길인데 누가 그 고생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시야는 그 길만 본 게 아니라 그 길 너머에 우리 주님을 바라봤고, 그 길 너머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급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워도 고난이어도 수모가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섬김 앞에서, 희생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의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가 마지막에 돌에 맞을 때 모습을 성경은 기록했는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을 할 수 있었죠? 그것은 그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던 것이 하늘 영광이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장렬하게 희생을 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왜 젊은 사람이 저렇게 죽을까? 왜 고집 부리고 저렇게 죽는단 말인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커튼이 조금 열려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 스데반 집사님은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마지막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어떻게 못자국 길을,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도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 때 한 3개월 만에 여수까지 내려왔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얼른 피하세요, 얼른 피하세요. 우리는 나병 걸린 환자들이니까 북한군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갈 것을,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성도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고, 그리고서 애양원에 그대로 남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북한군이 당도해서 목사님을 잡아서 고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살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피하면 되지 않나, 살기 위해서 피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피하는 게 맞겠죠.
모세가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애굽 궁궐에서 그냥 편안하게 눈 질끈 감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던 뭐하던 그냥 눈 질끈 감고 모른 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 땅의 애굽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상급, 더 큰 재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아무렇게나 세상 가치관에 빗대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는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 십자가의 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상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요 그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급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저에게 극단적인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생애에 불같은 시험이 오지 않는다면 감사하겠지만 만약 불같은 시험이 우리의 삶에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만약 나에게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과연 나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줬던 그 하늘 영광 저에게도 보여주셔서 그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부름의 상,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택하며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